지난주에 십자가의 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 첫째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두 번째는 대속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대속과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산불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저 예천에, 양양에, 그다음에 순천에 산불이 요즘 좀 메마르고 건조해서 그런지 쉽게 산불이 많이 났다 그래요. 예천에 불이 나서 500명 주민 대피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고향이 예천이고 거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또 오빠 괜찮냐고 또 묻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산불 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 산불 현장에 한번 있었어요. 속초에서 산불 났을 때 정말 무서워요. 속초 시내가 순식간에 무슨 전쟁터로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불이 나니까 내가 그 가운데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산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차를 몰고 가는데도 그 산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내 차 안에 열기가 후끈후끈할 정도로 더 있다가는 차에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실제 산불이 나면요, 아주 빨리 달리는 짐승이라도 그 산불을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피할 수 없다고 그래요. 산에는 아주 불이 잘 타는 연료들로 아주 충만해 있잖아요. 그래서 밀림에서 불이 나면은 그 밀림 안에 있는 동물 중에 아무리 빠른 동물이라도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산불이 나면은 이 산불을 빨리 이제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보면은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바닷물을 퍼가지고 갖다 붓기도 하고 또 산불을 잦아들게 하는 또 화학약품을 갖다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최후의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은 맞불을 놓는 방법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맞불을 놓을 때는 풍향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맞불 놨다가는 산불과 같이 합쳐져서 더 큰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맞불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맞불을 놓는 방법은 큰 불길이 다가오기 전에 여기다 불을 놔서 미리 그 주변을 다 태워서 그 불길이 여기까지 왔을 때 더 태울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불길이 사람에게 미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맞불을 놓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최후의 방법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왜 십자가 얘기하면서 산불 얘기를 하나? 근래 일어났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산불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들에게 무서운 불길, 무서운 죽음의 불길이 막 타서 달려오고 있어요. 죽음의 무서운 불길이 막 타서 무섭게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우셨어요. 이 불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스스로 맞불을 놓으시고 자신을 다
태우셨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불길이, 죽음의 무서운 불길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불을 통해서 십자가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이해 좀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우신 거예요. 그 불을 몸소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온전히 태워졌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불길이 우리 안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보다 빠른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을 태워서 그 죽음의 불길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고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에 관한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꿈을 꿔봐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좋은 게 가겠지?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래도 나는 좋은 곳에 나중에 갈 수 있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고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정해놓고 생활을 한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음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은 더 실감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죽음에 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 앞에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 딱 정해놓고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내가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이것을 다 한들 그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나에게 얼마의 시간을 더 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 자체가 다 죄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이 부분에 사도 요한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보여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으면 거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것이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 주어도 믿지 않으면 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삭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피 흘림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 때마다 죄 없는 소나 어린 양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따라 인생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셨는데 그가 찔려 피 흘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인의 자격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야,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 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아니 꼭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을까?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지?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는 그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내가 패할 것이다. 현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힘차게 말했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 회당에서 광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는 히랍 철학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변증하려고 했어요. 철학자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왜?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 이 철학자들 앞에서 지혜자들 앞에서 자기의 지혜, 자기가 배운 것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십자가를 변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 지혜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지 말아야겠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해야겠다. 그렇게 깨닫고 결심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배운 지혜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잘 포장을 해서 잘 변증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다 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 그리스를 떠나 그 다음에 온 것이 이 고린도,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나는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말과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헛되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현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지혜에 있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말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응앙하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다 알아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었습니까? 갓난아이의 지능으로 어찌 내 아버지를 내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라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아버지한테 혼날 때도 있고 때로 아버지가 회초를 들어 나를 때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버리면 페루나야. 이렇게 생각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분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찌 저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분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아야지만 내가 그 능력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두 가지에서 이제 한 가지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게 보임으로 믿을 수 없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든지, 아니면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을 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택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쎄 내가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 도저히 그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무리 돌려본다 한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어요. 근데 외경이죠. 정경 아닌 외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왼편에 있는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도였다고 그래요. 이 둘 중에 왼편에 있는 이 게스타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비아냥거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리석게 본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비아냥거린 것이죠. 결과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디스마, 반대편에 있는 게스타를 꾸짖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디스마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였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게스타의 후예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밀어난 것으로 비아냥거리고 어리석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디스마의 후예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십자가는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 속에 담긴 복음을 굳게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딱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참 지혜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라 확신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입을 열어서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돌아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지혜가 가미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 사람에게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이 사업과 직장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귀한 자녀들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